오늘은 2021년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1년에 한 차례 지켜지는 이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1년 365일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읽으신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시대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20절 말씀에 농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20년 동안 이 농사를 멈추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120년 동안 농부인 노아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목수로서 방주를 짓는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다시 농부의 길로 돌아갔던 내용을 오늘 20절이 설명하면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를 아라리 따서 오늘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낮에는 한없이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싸늘한 기후 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 노아가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다 보니 어느덧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술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인사불성의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몸에 열이 나니까 노아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의 장막 집 안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잠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함이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함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합니다. 형,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방에 지금 골아 떨어졌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다른 손주들도 이 사실을 다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방에 누워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 식구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때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조용히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술 취해 있을 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다 듣게 됩니다. 사실을 듣고 난 노아가 일어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함은 그 자녀들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야벳은 창대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함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600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한순간의 실수로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장막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함이 이 아버지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았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듯이 보았다라고 원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꼴 좋네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보고 잘난 척하더니 경건한 척하더니 아버지 꼴 좋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쳐다본 것으로 끝냈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동네방네 형제들에게 다 일러 바침으로 아버지의 수치의 소문이 온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온 가족들에게까지 다 미치게 되는 악영향을 미치는 죄를 함이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다지를 들은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조용히 옷을 구해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허물을 그 옷으로 덮어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 아들은 동네방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함이었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드러낸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 앞에서, 이 허물 앞에서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 앞에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우리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야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아버지를 공경했던 아버지를 존경했던 사람이 셈과 야벳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사건 때문에 함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영적인 축복과 창대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함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함은 부모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장막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으로 술에 취해서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함이 입을 다물었다면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도 덮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고자질하는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지 않는 죄를 함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노아가 그렇게 600년 동안 경건한 삶을 잘 살았던 노아가 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심리학 용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사람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화재나 그런 특별한 어떤 충격적 사건을 접했을 때에 그 충격의 여운이 남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이 상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밤에 자다가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600년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이제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러니 빨리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노아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로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깨닫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달려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신 구원의 문은 사람이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두드리면서 인류가 죽어가는 현장을 노아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비 규한의 소리를 노아가 들었습니다. 함도 그 방주 안에서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멸망하는 이 장면을 겪었던 노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노아가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만 그러나 그때 온 인류가 멸망당했던 그 절규하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그러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참혹한 광경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잔, 두 잔 마시고 그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포도주를 마시다가 술에 만취를 해서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잠에 취해 잘 수밖에 없었던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저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셨을까.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함은 당연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꼴 좋네. 지난 600년 동안 그렇게 경건한 척하더니, 그렇게 의로운 척하더니 아버지도 별 수 없네요. 그렇게 아버지를 조롱하며 아버지를 비웃으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죄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존경하다, 숭배하다의 뜻입니다. 부모님이 결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모님을 존경해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걷어차고 어겼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부족한 점과 부모님의 단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함의 불효는 무엇이었는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아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당시 노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대표고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 문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함은 자기가 아버지의 인격을,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를 정죄하는 자리에 섰던 불효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장인이었던 사울이 10년 이상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격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10년 이상을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동굴로 도망가고 저 광야로 도망가고 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다윗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다. 사울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고통을 참아내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을 죽게 하시고 그렇게 인내의 세월을 기다렸던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시는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명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처참하게 짓밟고 무너뜨렸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불효자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라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권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지 자녀들이 이 권위를 심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함처럼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지만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권위와 인격을 세워주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영적인 축복과 창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영적 원리와 진리를 오늘 창세기 9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단점과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 허물을 덮으시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주셨던 그 축복, 영적인 축복, 창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이 불효했던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보고 함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고합니다. 형님,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 고자질 속에는 함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내 아버지가 지난 600년 동안 그렇게 경건하다고 잘난 체하고 의롭다고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왔는데 아버지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비하면 우리는 저렇게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술을 마시고 옷을 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잠을 잔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비하면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나 함이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불효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인격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600년 동안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조차도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술에 취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함의 불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죄는 함이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린 사람은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아무런 죄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은연중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함의 범죄 때문에 그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을 저주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면 내 자녀, 내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처럼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가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가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아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맨정신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십시오.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만취하여 더운 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그렇게 들어누워 잠을 잤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아버지를 덮어주었으면 이 아들도 효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고 그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고 자기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형제의 종들이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세워주었던 셈과 야벳은 영적인 축복과 창대의 축복을 선포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어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부흥을 위해서 한 몸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런 어버이를 두고 함처럼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세워주는 자녀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함처럼 불효하는 자녀가 되지 마시고 셈과 야벳처럼 효도하는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창대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이 2021년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